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주일의 중간인데 또 이 시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 다시 남은 일주일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곧 민족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 안 하고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좀 한시름 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집안일이 정말 많다, 요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답답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면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또 원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설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근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때로 고향 갈릴리에서는 환호를 받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몇 번 방문하셨을 때마다 소위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터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 예루살렘 입성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큰 환호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에 방문하면서 가슴이 많이 설렜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내가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겠지? 아마 이전보다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실지도 몰라. 예수님 덕분에 나도 이제 인생 역전할 수 있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 제자였다 해도 상상만 해도 들뜨는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기대는 곧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큰 당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있는 그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채찍으로 동물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과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아주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상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예배하러 온 유대인들이나 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제자들이 왕관을, 내가 이제 쓸 왕관, 또 예수님께 드릴 왕관을 준비할 때 예수님은 반대로 노끈을 준비해 오셨고 기적 대신 성전을 척결하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의 눈치도 안 보시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도 이토록이나 신경 안 쓰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소리만이 들려야 하는 장소에서 소가 음매하고 울고 양들이 매하고 울어댔습니다. 통에 자복하고 거룩한 경배가 있어야 하는 곳에서 사고 파는 시끄러운 상인들의 소리, 시장의 소리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요소로 가득 찬 이 성전을 보시자 예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애를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하는 데는 찔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책으로 보시면 밑에 각주가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기 각주에 나와 있죠.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 시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집,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마음에 쓰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면서 모든 설계와 재료와 인부들, 사람들을 준비한 것은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열심, 성전을 향한 다윗의 헌신 아래서 다음 아들인 솔로몬 왕은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성전 사랑은 시편의 다른 시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인용된 시편 69편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27편 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또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향한 열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신경 쓰신 예수님. 비록 제자들에게는 실망을 끼쳤을 수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눈초리를 받게 될 수 있었지만 더러워진 아버지의 집, 그 성전을 보면서 참을 수 없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행중에 마쳤습니다. 저도 새벽에 집에서 출발하려면 일찍 나와야 하니까 몸은 많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은 기쁜 시간이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부터는 다가오는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의 형식과 여러 가지 변화를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맞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낯선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우리가 설레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만들어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하는 집인데 우리가 시끄럽게 하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래 교회에 맞게 교회를 교회되게 기도하는 집으로 또 예배하는 거룩한 집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모든 매 예배 시간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감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충격은 여기에서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열심에 집중한 나머지 그분이 삼켜지는 방식, 주를 향한 그 열심으로 삼켜지는 방식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과 방식은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원하는 길과 또 방식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 자체는 오히려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나 또 제사장에게나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은 어떠한 재물이어야 할까요?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광명 사람은 아닌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배하러 온 사람들도 모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저기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또 먼 곳에서, 해외에서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떠나온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온 가족을 데리고 일생에 꼭 한 번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자라는 그 민족적인 다짐을 가지고 큰맘 먹고 올라온 한 번의 제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들의 제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 여장을 지나는 동안 제물에 상처가 나거나 죽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명절 때가 되면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길 가운데 교통편이 원활하지도 않았지만 동물과 짐과 또 15만여 명 정도 되는 인파가 섞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간수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때문에 성전에서 흠없는 제물을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그 성전세를 위해서 내야 되는 것은 특별한 화폐인 드로의 은하였습니다. 그런데 드로의 은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환전소가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것이 정말 용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헌금은 꼭 새 돈으로 미리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유초동부 다닐 때는, 아동부 다닐 때는 미리 은행에서 어머니가 새 돈으로 몇천 원을 이렇게 다 구비를 해두시면 토요일 저녁마다 저희한테 한 장씩 나눠주셨습니다. 교육을 시키신 거죠.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잠깐 품을 떠났고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헌금을 준비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 토요일이나 주일 예배 전에 미리 헌금, 새 돈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근데 은행에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지도 않고 교회 앞에 ATM기가 있었습니다. ATM기에서 현금을 뽑아서 그중에 가장 깔끔한 돈, 새 돈으로 이제 구별해서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상황에서 ATM기가 교회 앞에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도 은행에 갈 수 없다면 요즘엔 계좌이체도 많이 하지만 계좌이체보다는 이렇게 현금을 미리 구별해서 새 돈으로 드리는 게 의미도 있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의 있어 보이지가 않겠습니까? 어쩌면 당시에도 재물 상인과 또 환전상은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기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 내쫓으시고 너희가 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냐라고 비판하시고 심지어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 내에서 매매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신 걸까요? 그럼 이 말씀을 현대에 적용할 때 교회 내에서 바자회를 열거나 아니면 점심에 식사값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커피를 사 먹는 등 그런 모든 행위들을 금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는 중요한 건 매매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원리 그리고 본질입니다. 교회는 기업일까요? 아닐까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죠. 단순히 조직이 있고 직분이 있다고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체를 주도하는 원리가 생산성과 능력과 실력과 소유에 있으면 그것이 어김없이 기업입니다. 편리함이라는, 성장이라는, 신앙과 예배라는 그런 명분하에 우리 교회가 성공지향적인 공동체를 원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고 생산성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소유를 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 원리를 지향한다면 바로 그런 교회가 기업이고 그런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매매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또 없더라도 그 가치관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 원리 자체가 세속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이 장사하는 집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이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그 완벽한 형식을 통해서 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크고 웅장한 이 성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화려하게 지어주었던 그 성전에서 예배를 주도하면서 명예를 드높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성공지상주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심해졌습니다. 교회는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 이 헤롯 대왕 성전처럼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걷습니다. 물론 헌금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는 믿음의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특히 부흥회 같은 때에 헌금을 많이 하면 2,000불 정도 하면은 복을 얻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2,000불 정도 하면 영주권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팔면서 우리가 물질을 걷어들이는 것은 그 원리 자체가 장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신분제가 있는 것처럼 직분을 권위인 것처럼 설명하고 나이가 권위로 이어지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권위 있는 것처럼 이어져서 그 권위를 사고파는 행위가 종종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몇 명을 담임했고 얼마나 많은 성도를 부흥시켰는지 성도 수가 많아졌으면 나의 실적을 올린 것처럼 하는 그런 세일즈맨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예배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적금을 한 것처럼 복을 쌓고 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나 자신을 위한 예배, 그리고 나의 자녀의 성공으로 인한 감사와 꽃꽂이와 헌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나누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받는 것에 목표를 세운다면 쉽게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큰 교회, 대형 교회로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언가를 이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기회와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설교를 듣고 더 좋은 찬양을 듣고 내가 좋은 위로를 얻을까 하는 이 모든 것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소비자적인 성향을 가진 현대인들이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사하는 죄악이 지금 우리 안에는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당장 내 안에는 이런 성공지상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있지는 않은지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서 23절부터 25절을 아까 읽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형식의 예배를 드렸지만 흠 없는 제물을 드린 것 같았지만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는 자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분을 따르기는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생의 목표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많은 재산을 쌓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예배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으셨고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믿고 맡기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의 전을 향한 열심에 그분은 삼켜지셨습니다. 시편 69편은 성전을 위한 다윗의 헌신이 나오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대적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곤욕을 치르게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의 증오를 받고 있고 내 영혼에까지 그들의 물이 들어왔다라고 시편 69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윗 그리고 성전을 완성할 다윗의 진정한 후손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을 향한 열심에 삼켜져서 어떻게까지 되셨습니까? 다윗은 고통받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2절까지 이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너가 성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표적을 보여라. 너는 무슨 자격으로 지금 성전을 이렇게 바꾸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서 헐라라는 단어는 깨뜨리다, 파괴하다, 죽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으키겠다라는 단어는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이 문맥상 맞아 보이지만 건축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다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더라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강도의 수구린 교회에 의해서 아무 죄 없이 끌려가셨습니다. 장사하는 죄악을 범하는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문지방의 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인용된 시편 69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있는 구절인데 또 21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그래서 신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허무시고 3일 만에 이 말씀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전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전에 성전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백성들을 지켜주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이 건물이나 장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그저 예배당일 뿐이며 예수를 품고 사는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숨을 바쳐서 그 피로 사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지금도 교회는 팔리고 있습니다. 팔아 넘겨지고 있고 분열되고 장사판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교회 안에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넘어지고 우리가 죄악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압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매일 다시 한번 같은 죄를 짓고 사탄의 참소를 겪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된 예배자가 아닌 우리를 통해서도 기업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예배의 집례자,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으며 예배를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혹한, 우리의 더러운 그 속마음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전이 된 우리 각 개인은 건물이나 또 형식을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이 그리고 내 몸 자체가 성령의 전답게 살아가고자 애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의 공동체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도들과 우리가 카페에서 모일 때마다, 일터에서 만날 때마다, 가정에서 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 가정의 공동체와 함께 만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거하심을 알고 우리는 거룩하게 교회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또 말씀이 기준되는 그 말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성공지상주의가 아니라 사랑과 열심으로 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성령의 증언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직분이 세워진 것이고 교회의 건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나누고 나의 살을 떼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또 성전 되신 각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초기에 진정한 교회 모습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의 신분제의 영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있었던 그 신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라도 김제에서는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사역하던 테이트 선교사는 김제 지역의 거부인 조덕삼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던 마부 이자익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인품이 조금 좋은 게 느껴지시죠? 조덕삼과 이자익은 1905년 함께 세례를 받았고 곧이어 함께 집사가 되었으며 영수, 당시의 교회 행정을 관리하는 장로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그런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07년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로 선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조덕삼은 김제의 최고 갑부였고 교회를 위한 땅과 건물을 헌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의 많은 사람이 이 조덕삼의 소장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익은 어떻습니까? 이자익은 동네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마산 출신으로 외지인이었습니다. 또 조덕삼은 41살이었지만 머슴인 이자익은 26살로 무려 15살이나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둘이 장로 후보에 같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조덕삼이 당연히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신분과 지역과 나이 등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결과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조덕삼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한 조덕삼과 더불어 이 모든 성도들은 머슴을 내가 투표했음에 부끄러워하거나 피택된 결과에 대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덕삼은 죽을 때까지 이 이자익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1909년 장로가 된 조덕삼은 이자익이 평양신학교, 당시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할 때 모든 자금과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사가 된 이자익을 금산교회, 당시 그 교회의 담임으로 청빙해서 잘 받들여서 목사님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교회는 모든 신분과 권위와 성별과 부를 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지상주의에 물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났으면 좋겠고, 또 말씀이 기준되어 증거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 지도자들과 상인들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편리함과 또 나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다면 이 모든 것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우리도 나누고 주고 베풀면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각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